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워졌어요. 이번 주에 그쵸? 근데 그래서 옷도 좀 두꺼워지고 집에 좀 움츠려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래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다 나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춥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질수록요 우리가 어, 밖을 잘 다녀야 돼요. 왜냐?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이제 단풍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둘 조금 부분적으로 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이 추워지는 것만큼 가장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나갔어야 돼요. 저희 계절의 변화를 보시고, 여러분들 그 단풍 절경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보면요 정말 멋진 곳들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다 졌던 게 다시 맺히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더니 어느덧 색이 변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아마 이런 가을에 가장 또 어울리는 시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시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이런 표현을 해요. 혹자는 이 시편을 가지고 어, 식목일 시편, 산 시편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또 바라보면서 눈을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121편이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고 노래하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보면 찬양이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이에요. 물론 이 찬양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여기 저도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편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고요, 여러분들 좀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내라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총 8절이 있어요. 이 8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혹자가 이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떤 그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혼자 막 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해방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불러주셔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기원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이 시편을 계속해서 불렀다라는, 그래서 이 시편을 여행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성이 독특한데요. 두 사람이 마치 주고받는 시편의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 2절은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1, 2절을 딱 불렀어요. 근데 3절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시인이 말했던 그 노래에 대해서 답가를 합니다. 3절에. 그러니까 4절에 다시 시인이 이 노래를 받아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고요. 5절에서 8절 마지막 그 옆에서 만난 사람이 다시 그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 여행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흡사 아론의 축복과 같은 그런 답가를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우리들의 인생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기나긴 인생의 길, 순례길을 행하는데 과연 이들은 이 순례자와 이 동행자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위로받고 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순례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기나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순례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 뭐죠? 혹시 들어본 길 있으세요? 산티아고, 맞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스페인에 있는데 길이 많아요. 당연하겠죠. 산길이니까. 그런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긴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프랑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래요. 스페인까지. 그 길이가 무려 1000km.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잡고 걷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 방송이나 책, 영화 이런 곳에서 보시면 산티아고 순례길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이 다 프랑스에서 오는 1000km의 한 달간의 이 길을 걷는 그 여정을 아마 그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거 알았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저를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산티아고라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이 야고보인지 제자 한 번만 찾아봐 주실래요? 여러분 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누구죠? 야고보 아니면 야고보 맞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안 나옵니까? 찾아보시다가 이 검색 능력이 좀 떨어지네요. 누구요? 맞습니다. 역시 죽지 않았어. 야고보가 맞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 몇 년도인가 900 몇 년도에. 그래서 이 무덤을 찾아내서 그 무덤을 야고보를 무덤 속에 안치시키고요. 스페인에. 그리고 거기에 성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행하기 위해서 이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길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기니까 한 달이잖아요. 그 길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그 뭐 예루살렘 순례길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전에 꼭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그 성지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산들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보는 게 뭡니까? 산이에요, 산. 근데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방신들도요 산에다가 산당들이 있었어요. 걔네들도 왜 그랬냐면 얘네들은 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당도 짓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뭐 순례자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풍년의 제사, 다산의 제사 이런 것들도 주기마다 이루어지게 되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액땜 이런 거도 하고 부족도 써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산들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알겠지만 남색과 창기도 궁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산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산에는 신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시인도 산을 향한대요. 과연 뭐 이방 신한테 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산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앞에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관사 개념이 잘 없는데 이제 영어 계열 쪽에는 더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산을 표현할 때 그 산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줍니다. 즉 여러분들 알고 나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그 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임재하시는 그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순례자가 이렇게 걸어가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산을 찾아가요. 저 올라갑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많은 산당들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 바알 신이 저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아세라 여신이 저를 지켜줄까요? 태양 신이 저를 지켜줄까요? 저 달의 신이 저를 지켜줄까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신들이 다 자기들의 고민과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래요. 이런 우상들을 믿어야 된대요. 내 힘은, 내 살아갈 목적은, 삶의 여정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지만
내 도움이 어디서 과연 올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은 바알신도 아니고 아세라 여신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이 세상의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우상의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2절이 굉장히 또 특이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묘사를 하는데,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래요? 천지를 지으신. 와, 이 무슨 뜻입니까? 대개 성경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시인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산을 딱 간 거야.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나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쪼그라들었습니다. 아, 그놈의 사람이 XX들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그리고 딱 산에 갔어요. 그 고민 때문에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눈에 들어온 건 뭐예요? 그 고민이 아니라 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모습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일단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이 모습들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내 문제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옵니까? 이런 천지를 지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똑같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도시 남자. 우리 다 도시 여자, 도시 남자인데, 제가 서울에도 살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살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창조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드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을 창조하게 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시에 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은 제 눈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건물들이, 으리으리한 건물들 합니다.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으러 우리는 건물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가요. 제일 좋은 건물은 뭐다? 아파트. 그렇죠? 편안한 보금자리 아파트, 다 건물 안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으로 우리는 감탄합니다. 와, 요즘 아파트는 이렇대. 가봤어? 새로 지은 아파트 수납장이, 비밀 수납장이 많아.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 네, 지금 밥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에피타이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방송되고 있는 거 알죠? 다 찍히고 있습니다. 이 조 집사님이 그러지 않아요? 네, 밥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문화, 얼마나 이 한국 문화가 또 요즘에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이 문화, 그리고 즐거움, 재미, 그리고 그런 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가지고 싶다, 즐기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못 가지니까 슬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나는,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보통 중산층. 그래, 나는 목회자니까 중산층보다 조금 미친데 빈곤층 말고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도 못 살아가는 걸까요? 그런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저만 힘듭니까? 우리들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의 창조물이 있다고 했죠. 하나의 창조물은
이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린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도시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물 안쪽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가려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시골 사람이라 시골 태생. 그러니까 동해에 가면은 바다도 많지만 산도 많아요. 무릉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절경입니다. 거기 폭포가 두 개가 한 곳에 내려오는 까먹었다. 쌍으로 내려온 쌍용 폭포인가 무슨 폭포가 있는데 제가 도시 사람이 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용추폭포라고 해서 폭포가 두 개가 이렇게 내려와 절경이에요. 거기가 선녀가 와서 목욕을 했다는 곳입니다. 선녀탕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산도 많이 가면은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절경이에요. 와, 그 높은 산에서 그 아래 폭포 흐르고 산 이렇게 내려가고 그 안에 여름이면 푸르죠. 가을이는 알록달록 그냥 그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싹 뒤섞여져 있죠. 거기 가면 사람은요 개미예요. 개미 보이지도 않아요. 왜 가만 보면 뭘 저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저 사람 뭔 고민이 있을까?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과연 이 한 사람 인생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큰 빌딩들, 아파트도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서야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 많으면 상가요. 상가죠. 뒤로 오게 됩니다. 시인의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있다. 그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도 배우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버려두고 계시지 않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문제들을 해주시기 원해요.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더 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 때 산에 가세요. 조금 더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힘든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옆에서 동행자를 만난 거야. 자기만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이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구나. 그 동행자가 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동행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1, 2절에는 내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가 나와요. 너. 이건 뭐예요? 누가 등장한 거죠. 이 동행자가 나온 거예요. 이 동행자에 관해서 뭐 혹자는 제사장일 것이다, 뭐 아니면 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동행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뜻을 그 해석을 풀이를 하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흔들리게 그렇게 넘어지게 잡아뜨리게 하시는 분 아니다. 비록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갈팡질팡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한다. 특이한 게 이제 졸지 아니한다, 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답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기 보면 졸지도 아니한다라가 3, 4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졸고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은 신도 졸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졸고 있다라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뭐 꽹과리 치고 뭐 장구 치고 사람들 모여서 막 주여 부르짖고 깨워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정성에 의해서 깨어난다. 나의 열심히 해서 깨어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이방 신들도 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붙었을 때 이 대결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가 이 신들을 부르기로 합심해서 부릅니다. 이 선지자들이 아주 요란하게 신을 깨워요. 그래서 뭐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저녁까지 계속 부르며 춤을 추고 아주 전 난리를 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거죠.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야, 네 신 아직도 자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신이 깨겠어? 야, 정성이 부족하네.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해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 관습에 따라서 자기 창과 칼로 자기를 찌르는 거야. 찌르면서 막 으악 비명 지르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바알 선지자 깨워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임하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시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소리를 질러댑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막 자기의 신이 깨어나소서, 졸지 마시옵소서, 어디 있는 거야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 하고 부르짖을 때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저기 끝에서 방구석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못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동행자가 이 뜻하지 않는 답가에 대해서 큰 깨달음 주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순례자가 4절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너에서 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개정개혁본은 제대로 이 표현을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 히브리어 성경도 그런데 처음에는 영어로 보면 behold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behold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맞습니다. 보라. 사람들의 주목을 100% 확신을 가지고 강한 목소리로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여기에도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이제 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기도가, 찬양이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를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동행자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의 고백에 동행자는 축복을 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례길을 행하는 이에게, 순례자에게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길이 많겠지만 당신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의 축복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글귀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순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5절 6절 말씀 먼저 어떤 축복인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한 번이 나오고 7절에 2번, 8절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지킨다라는 게 주 저건 목적인데 5절 6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대요? 내 오른쪽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실 것이다. 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서양 문화에서는 이 왕의 오른손 하면은 2인자를 표현합니다. 국무총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력 그리고 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낮의 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죠. 사막도 있고요. 뜨거운 지역입니다. 평균 온도가 여름에 37도 이상이라고 해요. 40도까지도 치솟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많이 죽는다고 해요. 욥기에서도 욥기가 아니죠. 어디죠? 요나 맞아요. 요나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늘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왜 그늘일까 여러분들? 예. 왜 그 자리에서 그늘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햇빛이라는 것, 한낮의 태양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일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 이야기,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중에 엘리사에게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일사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런 표현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열기에 대해서 생명의 위험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밤의 달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밤의 달도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밤의 달이 사람의 정신을 미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터번 같은 거,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영어로 미친 사람이라는 단어가 루나텍이라는 뜻이에요. 루나텍.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룬이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이 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달과 연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들 가장 미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근심이 깊을 때? 아침입니까? 아니죠. 저녁이죠. 저녁도 아니에요. 한밤중 나 혼자 있을 때, 다 잠들 때 혼자 이렇게 깨어 있으면 사람 환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별것도 아닌데 아침이나 사람들 만나고 다 괜찮아요. 아이들 근데 다 잠들었어. 근데 혼자 깨 있네. 혼자 조용하고 세상 조용하고 이럴 때 참 밤하늘 쳐다보면 와 인생 헛살았나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와 나 인생 왜 이렇지? 온갖 비관적인 생각들이 그 밤에 엄청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 사회에 왜 그렇게 우리 사람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미치게 하는 것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공황장애 아닙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형을 만났는데 미국에 계시는 형인데 내가 그랬죠. 형 한국에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래. 그 병원 가서 진단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고 우울증 진단표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우울증인 것 같아. 형 나도 가끔 우울증인 것 같아. 한번 그 우울한 생각에 빠져나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 형도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에서는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손목 끈 사람도 있었대요. 공황장애, 우울증, 환장하겠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분명 어느 세대보다도 더 풍족하고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창조물에 둘러싸인 우리들 현실의 편리함에 이 경제의 비극이 이런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의 달이, 저는 낮의 해보다는, 낮의 해는 건물 속에 들어가면 되죠. 에어컨 나오는데. 근데 현대 사회는 이 밤의 달이 저희들을 죽입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요. 이거는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답변을 들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높낮이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이거는 답변 듣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밤의 해가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위로와 축복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례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절, 8절 마지막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환난에서 면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더라.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열심히 저처럼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저도 면하게 돼야 되는데 참 환난이 많네요. 저도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뭐 믿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환난이 있는 겁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 영혼 그냥 박살 내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봐 하면은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럼 제가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이 말씀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면하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존하다라는 뜻이지, 히브리어 성경은 지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면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환난은 환난대로 있고 고난은 고난대로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준다라는 표현이지 이거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환난에서 면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면제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만한 고난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 이 환난을 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진실된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고난이 없어야 면하게 돼야 내가 하나님이 진실한 아들인데 우리는 고난이 있잖아요.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환난과 고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있는데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다른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도요, 면하게 해줬어야지.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다윗 간에, 부자 간에 이 환란이 있었어요. 형제 간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다윗이? 아니에요. 형제 간에도 있었고 군신 간에도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있었죠. 군신 왕이 된 데도 있는 거야. 왕이 돼서 자기 자녀를 가졌어. 가정을 가졌는 데도 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하와. 그러니까 평생이 환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환란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도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윗을 보면 어떤 순간만 기억합니까? 잘된 인생, 면하게 된 인생만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 어떤 상황이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래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지까지 순례의 길까지 완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으로 너를 지켜주셔서 그 순례의 길을 무사히 가게 해줄 거다 라고, 너의 영혼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출입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네. 반대로 됐네요. 나가고 들어오고.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고 또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터로 나가시기도 하고 돌아오시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출입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길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쉬운 길 있습니까? 다 순례길이에요. 그 산티아고 길 1000km 걸어가는 것처럼 지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다양한 순례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위로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 다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꺾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아메리카에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이죠. 나바호 부족이 있는데 이 마을에 성년식이 있어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그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어요. 야밤에 묶어놓고 하룻밤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는 꼼짝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맹수의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그냥 거기서 벌벌 떠는 거죠. 보일 수도 있어요. 맹수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밤을 다 지내야 성인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비로소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성인 시력을 통과할 100%라고요? 100%라고 해요. 왜냐하면 맹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웃기죠. 왜냐하면 그 뒤에서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활통에 활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활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보이면 언제라도 물어뜯으면 그 아들의 뒤에서 화살 쏠라고, 아들은 그 사실 모르죠. 계속 이제 활 시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으르렁 거리다가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한테 물어뜯긴 아이는, 소년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지켜봐주고 활 시위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긴장하는 건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둘 다일 것 같아요. 아들의 무서움,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요? 진짜 무서운 건데, 아버지는 무섭진 않겠지. 긴장 속엔 있어도. 이걸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두렵고 무섭고 한 사람만 긴장하는 게 동행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한 사람은 무서운데 한 사람은 지켜주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활시 잡고 팔 부들부들 떨면서 밤새도록 지켜보는 아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동행 아닙니까? 한 사람은 두려울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지켜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 또 반대로 어쩔 때는 아버지가 노년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병들고 힘들지 모르지만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 또 부추겨주고 또 가는 거. 그게 동행이죠. 동행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킵니다. 때로는 더 강해지라고, 성인이 되라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벌벌 떨고 우린 죽을 것 같고, 그 맹수가 눈앞에 딱 보였을 때 와, 그냥 오줌 질질 싸면서 지리면서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묶여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내 방법이 있습니까? 떠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우리 그 소년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요, 내가 하나님 나 어디 갔냐고 그렇게 비명 지르고요. 와, 나한테 하나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주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더 여기서 뭐 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명 지르고 어쨌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 다 지켜주십니다. 내 생명 그렇게 거두게 안 내비둡니다. 거기에 혀 깨물고 죽는 자식이 정말 웃긴 거죠. 두려움에 휩싸였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 나면서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꽉 물고 그 상황 버텨나가는 겁니다. 용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텨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떴을 때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박수와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요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편이 한 사람의 시편이라고요? 아니죠. 그 길을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의 소리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흔들리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동행자가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옆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맞다, 하나님 여러분들 실족하게 두지 않아요. 맞아요. 할 때 옆 사람이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는 분이며 졸지 않으신 분입니다. 나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옆 사람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일 수 있어요. 나 혼자 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때로는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의 손을 잡고 가자고, 하나님 이렇게 너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너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만들어 가려고 우리 용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타가 안 돼서, 근데 우리 같이 그냥 기타 없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다 같이 하면서 마지막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옆 사람 손잡아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좌우를 위아래를 훑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의심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부들부들 눈물만 흘리며 때로는 다 포기하고 나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낮과 해 가운데서 졸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뒤에서 함께 봐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용기 가지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명 지르면서 한 발자국, 울면서 한 발자국, 괴로워하면서 한 발자국,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한 발자국, 기뻐하면서 한 발자국, 때로는 노래하면서 한 발자국, 때로는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걸어갈 힘이 없다고 할 때 내 옆에서 함께 이끌고 한 발자국 걸어줄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내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또 옆에 있는 귀한 기회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쳐 힘들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